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의 공생의 첫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첫 시작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선포를 하면서 이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오고 그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한 가지는 때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14절 15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시작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그 로마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구체적으로 이제 안티파스라는 이름을 가진 왕인데 그 사람이 자신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요한이 그 일을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은 체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라는 구절에서 이 잡히다는 그 뜻을 살펴보니까 내어준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다 마치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헤롯 안티파스에게 그 왕에게 내어 주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들이 잡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의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본문 2, 3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실 길을 곧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이었고 지금 시대에 와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분의 때에 따라 운행을 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내어주심으로 잡히게 하심으로 이제는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게 하나님은 그분의 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참에 즉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준비하고 예정하신 그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고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불순종으로 타락한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그 체포한 그 장면만을 생각할 때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례 요한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상식으로 말하자면 바로 레드카펫의 역할입니다. 레드카펫 아시죠? 빨간 카펫들이 어떤 시상식 할 때마다 쭉 펼쳐 있어서 그 주인공들이 걸어올 수 있도록 길을 곱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레드카펫의 역할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거기까지가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에서 이제는 눈을 들어 주인공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미리부터 하나님은 메시아가 올 것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다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7장 8절에도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3장 21절에는 만유를 회복하실 때,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는 등의 많은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때를 따라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기울 때가 있으면 주스 때는 뽑힐 때가 있고, 또 올라가야 할 때가 있으면 내려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구원하실 때가 있고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우리가 이 때를 잘 구별하여 우리가 생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뿌리지 않냐고 아무 때나 씨를 뿌리면 추수할 때 그는 열매를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인생의 때를 잘 분별하여서 그에 맞게 생활하지 못하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때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분명한 종말의 때를 살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사건과 범죄들이 가득합니다. 아이들이 뉴스를 볼까 봐 뉴스 트는 것조차 겁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아닌 주님 안에서 구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후반부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주님 안에 오면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고, 바로 이 시간이 은혜 받을 시간이고, 또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때를 놓치면 영원히 남는 것은 후회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때를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끝까지 말입니다. 그러기에 모이기에 힘든 이 시기에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이 편리함의 시대 가운데서 그 차에서 내려와서 우리는 무릎 꿇어야 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떤 이고도 한 가지를 가두고 모두가 진리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서 때를 잘 분별하는 지혜로 구원에 이르는 축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같이 보고자 하는 것은 뜻에 관한 말씀입니다. 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며 하신 말씀의 선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로마라는 이 땅에 세워진 그 인간 정부를 무너뜨리고 현실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그들을 이끌고 왕이 되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같이 힘으로 세워지는 육신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연약한 인간의 왕의 통치가 아닌 영원하고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이제는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또 불순종으로 일관하며 또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떨어져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창조 초기의 모습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지배 안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을 변화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입니다. 물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등 많은 일도 하셨지만 가장 본질적인 큰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좋은 구원의 소식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인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다시금 이어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멀리 떨어졌던 탕자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다시 화해하고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로 먼저는 돌아와야 하고 또 자신의 잘못을 아버지께 회개할 때 아버지와의 떨어졌던 관계가 다시금 화해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되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뜻은 회개와 바로 복음을 믿는 그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회개는 뜻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 때 가장 먼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게 어떤 표시죠? 이렇게 U자 표시 있죠? 거꾸로 된 거. 뭐라 그러죠? 예, 맞습니다.
유턴입니다. 길을 잘못 가고 있으면 알면 그 표시에 서서 바로 거꾸로 돌아서 다시 그 맞는 길로 가면 되어집니다. 회개란 바로 잘못된 길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유턴처럼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또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회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은 바로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그 한 길만을 통해서 당신에게로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뜻인 이 회개와 복음을 믿는 일은 우리 인생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구원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일을 먼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혜 없는 자의 생각이고 일의 순서를 모르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단 지금으로부터 5분 앞의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한시도 뒤로 미룰 수가 없는 긴급한 일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일은 남이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받는 그 길은 자기 자신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가장 확실한 시간인 바로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의 뜻인 회개와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으로 하는 그 회개는 어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자녀된 신분을 이어가게 하는 회개요, 우리가 은혜 위에 우리를 계속해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는 회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매일 솟아나는 수염처럼 또 매일매일 쌓이는 먼지처럼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면도하고 또 매일매일 청소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구원의 기쁨이 사라질 수 있고 우리가 무감각의 자리로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다시 거룩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 아직도 제가 주인 되려는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회개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와 아울러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항상 시험하고 그 믿음을 항상 확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반드시 계신 것을 확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확신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단단히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단어는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오늘 본문에 그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이들은 모두 어부였죠. 예수님은 분명히 그분 혼자서 모든 사역을 다 해 나가실 수 있고 인류를 구원하실 충분한 능력이 계시지만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삶을 버리고 개인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태도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에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이 아닌 변방이었던 갈릴리에서, 그리고 엘리트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닌 천하고 소박한 사람들이었던 어부들과 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8절과 20절에 오늘 부르신 네 제자들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은 주님이 부르셨을 때 곧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즉시로 따랐습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로 자기와 관계된 모든 것, 아버지와 생계를 책임진 그 배와 그물까지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즉시로 따라 나섰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명령이나 교훈을 우리가 실천함에 있어서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입니다. 주저하거나 망설인다는 것은 아직도 그 마음에 결정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고 세상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그 안에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또 주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명령이나 교훈을 즉각적으로 실행하기보다는 핑계를 대기가 일수입니다.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나중에 하지 뭐. 믿음이 더 성장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거야. 돈이 많이 생길 때 하지 뭐. 시간이 나면 하지 뭐. 라는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곧 행동에 우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즉각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없이 미루기만 하다 보면 그 미루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바로 오늘, 바로 이 시간만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아직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지금 당장 곧 행동하고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미루는 것이 불순종인 줄도 모르고 바쁘니까라는 핑계를 대기 일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미뤘을 뿐이지 주님 그 명령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때가 오지 않아서 그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받을 때 지금 곧 이행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즉각적인 그 순종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하기 원하시고 많은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즉각적인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주님께 쓰임받는 제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역을 시작하셨고 또 회개와 복음을 믿으라는 그분의 뜻을 선포하셨고 또 곧 순종하는 자들을 제자로 삼아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우리의 삶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때를 구별하는 지혜로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임을 알고 또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와 복음을 내 안에 확증하는 그 일이 바로 주님의 뜻임을 깨닫고 또 주님의 말씀에 곧 순종하여 참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때로는 조금은 늦은 날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 나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따라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주님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공생애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주님은 혼자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주님의 사람들을 부르시어 곧장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부르시어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믿고 또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 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있어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때에 맞게 우리가 행동하게 하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 우리의 생각의 잣대로 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곧 순종하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참된 제자로 우리를 삼아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